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67 부쟁장이라 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덕을 말한 것으로 이는 앞에서 말했던 제66장의 삼보장과 접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삼보장에서 마지막 말미에서 말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면 이전즉 승이요 사랑으로 하면 그러한 백성으로 싸우면 이길 것이요 이 수즉 고라 그러한 백성으로 수비를 하면 견고할 거라고 말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사랑으로 전쟁을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66장, 67장,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또 다음 장까지도 모두 전쟁에 있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처럼 여러 장에 걸쳐서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노자 당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자 당시에 바로 전쟁이 끊임없었다라는 사실이고 끊임없는 전쟁에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인명이 경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전쟁이 당시에 자행되었기 때문에 노자는 이처럼 많은 장에서 전쟁에 관한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66장이나 67장이나 68장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전쟁에 관한 말을 하게 된 것이 노자 당시 얼마나 참담한 전쟁이 많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노자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쟁에 관한 사랑의 전쟁, 이것은 노자의 애틋한 노파심이 깃들어져 있는 문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고 승리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랑으로 하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선위사자는 불무요. 가장 훌륭한 사가 된 사람은 해서 여기에 선비사자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선비는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비는, 이 말은 가장 훌륭한 장수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장수인가? 위험을 부리지 않는다. 위험을 부린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소위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의 반대냐? 이 사랑의 반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훌륭한 장수는 어떤 것이 훌륭한 장수냐? 위험이 있는 장수가 아니라 자애로운 장수가 훌륭한 장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전투는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전투냐?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혈기에 의해서 성낸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기분이 어때서 성질이 나서 이렇게 우리가 흥분하는 이런 것이 잘못된 전투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전투는 뭐냐? 성질 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쉬운 말로 하더라도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전쟁이냐? 가장 이성적인 전쟁.
이것이 훌륭한 전쟁이다. 그리고 가장 적을 잘 이기는, 승리하는 법은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다. 싸우지 않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번의 전투에서 100번의 승리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이 전쟁이 명장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진짜의 훌륭한 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승리냐? 싸우지 않고서도 승리하는 거. 바꿔 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순신을 존경하고 있는데 이순신께서 백전백승을 했는데 정말로 더 좋은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임진왜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임진왜란 자체가 없이 우리가 조용히 지낸 것. 바로 그것이 훌륭하게 적을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의사는 뭐냐? 여기에 사자는 계주지사이기 때문에 갑옷과 투구를 입은 선비이기 때문에 병사가 되고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귀의 사인 불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위험을 거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험이 보이지 않게끔 만든다. 그래서 이 말은 요즘 사람에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차별 두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군인들을 보더라도 높은 별 정도나 올라가고 그러면 전혀 군인다운 그런 모습보다는 군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게 장군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용이 바로 그 용맹스러운 것을 용맹스럽지 않다가 아니고 가장 훌륭한 장수들은 뭐냐? 거둘염자 감출장자. 위험이 없고 용맹이 없단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용맹을 감출 줄 아는 사람, 내면에 간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들로 하여금 그 용맹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만든 사람. 이게 피복은 양유아로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마치 선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흉중에 자유운영하여 가슴속에는 스스로 운영이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좋은 계책이 있어가지고 불이무용물하여 무력으로서 무력을 쓰지 않아야만이, 지혜로 써야만이 내이 진능무라, 이것이 참으로 훌륭한 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글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장군이라고 하는 거, 군인다운 모습이 없어야 진짜 장군이라는 거. 그래서 위험이 없고 용맹이 없단 말이 아니라 감출 줄 알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 그리고 경찰로 말하더라도 고위의 경찰이라면 경찰의 풍모가 안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그런 모습을 내면에 간직하고서 지혜로울 사람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장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거둘염자하고 감출장자 속에가 뭐가 있느냐,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위험과 그 사람의 용맹을 거둘 수 있고 감출 수 있느냐. 장군이 장군답지 않고 경찰이 경찰답지 않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애로 단장하고 속에가 용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자애와 지혜를 가진 사람, 바로 용맹을 가지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바로 지혜는 뭐냐? 바로 이 무력을 쓰지 않고 지혜를 부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무를 쓰면 백전백승을 할 것이고, 지혜를 쓰면 부쟁이승,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 것. 이러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 사람들에게 용맹도 없는 것 같고 위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로 없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랑과 지혜로 운영한 거라면 이번에는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용인자는 가장 훌륭하게 사람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위지하니 겸손하게 낮추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등용하면서 가장 겸손하게 낮춘 사람을 우리가 고사에서 찾으면 누구나 아시는 삼고초려, 이 삼고초려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초가집을, 바로 제갈량이 있는 곳을 3번이나 찾아간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유비가 그처럼 몸을 낮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삼고초려, 이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은조 3대에 보시면 전부 다 훌륭한 임금에게는 훌륭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스승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유불가사지신, 불가사, 마음대로 부리지 못할 신하. 마음대로 부리지 못할 신하는 뭐냐? 바로 스승과 같으신 신하.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고 스승처럼 받들어야 할 신하, 이런 사람을 얻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자 빼버리고 가사지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신하.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하가 스승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하는 촌집으로 말하면 이게 하인과 같은 신하를 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인들 데리고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데 겸덕이니 우리가 겸하게 낮춘다, 아래하자 낮춘다라는 게 겸덕이다. 겸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천지도다, 하늘의 도다. 자고 기지면 스스로 자기 지혜가 드높다라고 하면, 자기 지혜가 잘났다라고 생각한 사람 밑에 유지자는, 지혜 있는 자가 불긍효호하오, 기꺼이 나한테 모든 지혜를 바치지 않을 것이고, 자다기능이면 자기가 스스로 능력 있다고 뽐내기 시작하면 그 밑에 신하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다할 수 있을까? 불긍진어 알아. 기꺼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다 올려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불선용이냐라. 이것은 사람을 잘 등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면 뭐가 되느냐? 내 지혜를 드높이고 내 능력을 뽐내지 않으면 지혜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나한테 바칠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나한테 그 능력을 바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천하의 지혜, 천하의 능력이 모두 뭐가 될까? 내 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결국 위대한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누구냐? 스스로 자기 지혜에 뽐냈고 자기의 능력에 뽐내서 망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냐? 이게 황후입니다. 그래서 황후는 역발산 기계회로 그의 힘으로 말할라 치면 산을 뽑을 수 있고, 그의 기운으로 말할라 치면 기계세라 기운은 세상을 뒤덮을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왜 죽느냐? 천하 사람들의 힘을 모으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황후의 실패는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망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고자다한 바람에 황후는 죽어간 것입니다. 이게. 환패공이 유방인은 뭐 때문에 이겼느냐? 선용인 때문에 황후를 잡은 것입니다. 선용인 때문에. 사람을 잘 등용해서 황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방이가, 황꼬조가 삼거를 등용한 데서 황후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장량이가 없고 한신이가 없고 그리고 소하가 없었다면 황꼬조가 황후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건 결코 못 이긴 것입니다. 이건 1대1로 황후하고 황꼬조하고 한판 붙은다면 그건 붙기도 전에 마치 호랑이하고 강아지 싸움보다도 더 못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황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황꼬조는 삼걸, 장량이, 한신이, 소하 때문에. 그래서 황후를 잡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위부정지덕이라 바로 이렇게 몸을 낮춘 것이나 이렇게 위험이나 성낸 것이나 싸우지 않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지덕이다. 남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다. 남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뭘 가져왔느냐, 방금. 이것이 바로 용인지력이다. 여기에 사람의 힘을 썼다라는 것은 개인의 힘에 국한되지 않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힘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지덕에서 나왔다. 겸손하게 낮춘 데서. 바로 이것이 독부, 혼자 사는 황후와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남의 힘을 내 힘으로 만들면 제왕이 되고 남의 힘이 모두 떠나가면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부정지덕이 나의 다투지 않는 내 마음이 남을 불러들였고 민심을 불러들였고 그것은 곧 뭐냐? 배천이다. 이게. 하늘에 짝한 것이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천덕이라 하고, 천덕이란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천덕은 뭐냐? 바로 이 호생지심,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 여기에 짝한 것이다. 이게. 그리고 그것은 누가 했느냐? 고지극야라. 이 말은 고자 뒤에가 뭔 뜻이 있냐면 성인성자 뜻으로 옛 성인이 그런 극체 일을 하셨다. 그럼 이 문장이 뭐냐? 간단하게 다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옛 성인의 최고의 법이었다. 이게 바로 이처럼 68장에서도 결국은 뭘로 쓰고 있느냐? 자자.
삼보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67장을 이어서 68장 부쟁장도 사랑으로 귀결지어서 사랑이 최고의 고성인의 지극한 이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천이무의로 생성만물하야. 하늘은 무의자연으로 만물을 다 낳아주고 이루어주면서 조각중형하고 만물의 형체들을 조각하듯이 다 만들어주고, 성인은 이 무의로, 성인은 무의로 만백성을 함양하여 가간성정지정하나니 제각기 성정의 정도에 안주해서 살도록 성인도 만들어버리니, 하늘의 무의와 성인의 무의 두 글자가 뭐냐? 무의는 즉 무쟁이라. 무의가 곧 무쟁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다. 천지 소위 위천이요. 이 무의가 하늘 다울 수 있는 바이요. 고성인지 예성인이 전기지극지리하야 그 지극한 이치를 온전히 다해가지고, 위고지극자는 옛사람의 최고의 극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시무쟁냐라. 이게 다 다툼이 없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장에서는 뭘 가장 핵심에 두고 있느냐? 역시 여기도 삼보장의 뜻에 의해서 사랑과 뭘 말하고 있느냐? 감히 천하 사람들 앞에 앞서지 않는 겸손의 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사랑스러움다라는 사랑자자, 어떻게 전쟁을 하기에 전쟁하면 이기고 수비하면 견고할 수 있는가? 거기에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장수의 사람 됨됨, 그리고 전쟁에 임할 적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최고의 얻어지는 덕은 뭔가? 사랑으로 하면 전쟁하지 않고서도 승리한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전쟁을 전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전쟁은 민심을 얻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민심을 얻는 방법은 사랑뿐이 없다. 이게.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 내 몸을 낮춰라. 내 몸을. 바로 내 몸을 낮추는 것이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몸을 낮추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모든 사람의 힘과 모든 사람의 능력이 나의 힘으로 합해진 것이다. 혼자 있으면 1인의 지혜다. 한 사람의 지혜고 한 사람의 힘이고 한 사람의 능력이다. 그런데 내가 낮추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힘이 나에게로 규합된다. 마치 우리 만화 영화처럼 모든 사람의 힘을 나 하나 힘으로 규합한다라고.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에서 나온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이것이 옛 성자의 최고의 준칙이다. 오늘날 이것을 위정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노자는 갈파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랑과 겸손, 이것은 난세이든 태평성대이든 반드시 갖춰야 할 보물인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